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과 달리 마치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욕망으로 배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3장 1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배를 신으로, 탐욕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과연 섬겨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욕망 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렇게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나는 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은 공포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들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리.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음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그 둘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2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삶을 선택해라. 스카이캐슬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그러한 삶의 행복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나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과연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과연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돌보는 것과 많은 사역들을 좀 더 많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아주 힘들게 한다라는 그 어머니가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나 말을 잘 듣더니 중학교에 가더니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가출을 하려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신과 의사인 정예신 의사의 그 영상을 한번 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정예신 의사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아이에게 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아이는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예신 의사는 상대방 아이의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랬구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슨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랬구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 기분이 어떠니? 뭐 이런 이제 말이 공감 또 코칭에서 감정 코칭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우리가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공감 능력,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키울 때 자녀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사도 바울에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위로와 그 소망의 음성들을 늘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나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22편 말씀에서도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고통스러운 눈물을 왜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기도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막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시편 기자처럼 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삶,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주인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 배를 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모든 탐욕들을 다 제하여 내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오셔서 물로 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홀든이라는 16살 아이가 학교를 떠나서 2박 3일간 여러 가지 많은 방황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살 된 이 아이가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먹어보고 온갖 욕설과 거짓말과 싸움과 술집 출입 등 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방황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놀이터, 그러나 거기에는 절벽, 벼랑이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른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을 잡아주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무도 그 아이들을 보살펴줄 파수꾼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홀드는 내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맺어지는데요, 여러분, 셀린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 아무도 이 사회를 파수꾼이 되어서 바른 사회로 바꾸어줄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욕망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시를 쓰고 시 낭송회를 한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 그 심리학과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기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 글쓰기, 시쓰기를 시작했으니까 행복할 조건들이 갖추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작한 이 글쓰기를 여러분들은 평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기를 쓰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기를 쓰는 것, 글쓰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과 여행과 일기 쓰기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기쁨을 바울처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늘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죽음도 기뻐할 것이고 나는 살아있는 것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늘 말씀하여 주셔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으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의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물질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